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 그의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 그의 유대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요한복음이라고 안 하고 마가복음, 이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을 써서 증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증언을 읽는 이 독자들이 로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망치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마가의 증언,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당시 로마인들과 같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망치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종이 되어 섬기러 오신 이 유대 지방 시골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이 시작과 끝이 되는 말씀이 이 맹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흐름이 비슷해서 공관, 같은 관점으로 글을 썼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써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이 세 부분으로 딱 나눠서 기록을 합니다. 왔다 갔다 원래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저자들은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도상에서의 사역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0장에 걸쳐서 쓰고 있고 마가는 핵심을 여기다 다 써놓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이 바로 벳세다 맹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벳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그런 곳이고 여리고는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 동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학적 구조를 알려드리는 것은 뭐 이걸 알아야지 뭐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글이든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을 문학적인 구조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과 구조를 파악해서 딱 보면 이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럼 이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있다 부활한다. 그랬더니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이 무지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보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강력한 명령을 선포하시죠. 이게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썼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강조하시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지요. 자, 오늘은 이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의 차이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절대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22절 보시면, 자,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죠. 눈을 뜨는데 이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 맹인의 모습이 사실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자, 여러분 본문 22절인데요. 21절 잠깐 보시면 21절까지, 8장 21절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는 겁니다. 마치시고 떠나는 그런, 이제 22절부터 떠나시게 되는데, 자, 어떻게 끝납니까? 21절에 보시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탄식으로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납니다. 이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눈이 있어서 표적을 보는데도 또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제 고쳐주기를 바라죠. 자, 여러분, 맹인이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어떻게 고쳐주시나 보자. 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왜냐하면 표적만 구하고 있으니까 속셈을 다 알고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침을 뱉고 이제 안수를 하십니다. 뭐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 고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촉감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눈을 이제 뜨게 되죠. 여러분, 여기 24절 맨 앞에 보시면 쳐다보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문을 보면 눈을 다시 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고나 병에 의해 시력을 잃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안수를 하시고 그의 눈이 온전해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시고 또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어차피 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는 바로 집으로 보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을 분석을 좀 해보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정말 특이하게 이 마가복음 전체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차 대칭 구조로 써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후를 대칭해서 쓴다라는 것인데, 이 마가복음은 책 전체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너무나 의도적이라서 그냥 그렇게 보면 딱 보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데, 26절에 보시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시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중간에 안수를 하시는데 25절에 또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23절에 보시면 사람들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묻고 대답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보면은 쳐다봤다라는 이제 말이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역하면 눈을 다시 떴다라는 이런 말인데, 자, 벳세다 맹인은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지금 은혜로 눈을 뜬 것이죠. 육체적으로 병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고 제자로서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없죠. 자, 이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 46절로 넘어가시면, 자,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은 맹인인데도 거기에다 거지죠. 그리고 이름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 실제로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죠. 자,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이렇게 꾸짖죠. 그렇지만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번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보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갑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내용도 교차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건데, 자, 46절 끝에 보시면, 자, 맹인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2절에 보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대답을 해주고,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49절에서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가 있고 51절에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가 등장하고, 이제 그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51절, 이게 핵심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아까 그 사람은 눈을 다시 뜨게 됐고, 근데 이 사람은 겉옷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맹인이 육신의 눈을 뜨고 집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맹인의 핵심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로 갔다. 자, 여러분, 겉옷이 뭡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명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이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이불로도 쓰고 또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재상 목록 1호,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담보하더라도 무조건 저녁엔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죠. 근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이 사람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자, 여러분, 이제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의 차이가 좀 보이십니까? 이 벳세다 맹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치료를 하시지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건 아니죠. 여리고 맹인은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벳세다 맹인은 치료받고 사실 집으로 그냥 돌아갔죠. 하지만 여리고 맹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특별히 이 2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다분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맹인이 겉옷마저 버리고 가는, 거지 맹인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의 병이 낫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의 시작과 끝에서 이제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그 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대비시키심으로써 제자와
또 제자가 아닌 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겉옷을 다 내버리고 여러분의 어떤 삶을 다 뒤로하고 뛰어 일어나 그분께로 달려가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어떤 세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또 다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수많은 표적과 말씀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1장부터 8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과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예수님 밑에서 한자리 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 두 맹인 사이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벳세다 맹인과 여리고 맹인의 모습 중에서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시해라.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충격요법을 쓰셔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맹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벳세다 맹인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셨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셨고 제자라고 부르시지도 않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달려온 이 맹인에게는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한번 직접 물으셨고 그는 보기를 원한다 자기 입으로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두 맹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여리고 맹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다 보고 계셨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확인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적을 일으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오는 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과 눈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외치면서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충격적인 제자상이죠. 무슨 이런 제자가 있는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 참새도 말씀하시고 들백합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삶을 포기하면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충격적인 모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복음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이름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두 맹인의 이야기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장 27절로 오시면 벳세다 맹인 이야기 다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제자들이 반응과 또 예수님의 그 명령 그것이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이제 올라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베세다 맹인의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최북단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로 이제 가시죠. 혹시 여기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여기 가보시면 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지이고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산 전체를 돌로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가면 우상에게 압도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롭고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져 가시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그래, 우리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기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이제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 32절에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다르게 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는 그런 항의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비난하며 꾸짖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구세주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했다는 것이, 베드로가 막 예수를 잡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난 것뿐이지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것이 바로 베세다 맹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데려왔고, 자기도 믿음 없지만 그냥 사람이 가라니까 간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눈을 뜨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 출세하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로마를 무찌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명령으로 써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죽어야 구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죽으란 얘기죠. 자, 여러분 마가의 증언 전체가 교차 대칭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또 교차됩니다. 자, 그래서 10장 32절로 또 넘어가시면 조금 헷갈리실 텐데 저를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32절에 가시면 이제 여리고 맹인 바로 직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제자들은 화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자리다툼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명령을 하십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물에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도 죽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여기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설적이고 충격적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직설적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강조하신 거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정말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을 위해 죽으셨고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정말 충격적인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9장 2절로 가시면 자, 이제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언급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와 또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뭐가 나오냐면 귀신을 쫓는 어떤 무명의 제자가 나오고 되게 대비되죠. 귀신을 쫓는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과 대비되는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마가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벳세다 맹인처럼 되지 말고 빨리 벳세다 맹인의 신앙에서 여리고 맹인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여기 9장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하얀게 광채를 보이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왔다. 그리고 그도 고난을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세례 요한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대로 왔고 성취대로 순종한다. 말씀대로 간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요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10장 1절로 가시면 이제 요거와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요한과 세례 요한과 비교되는 인물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비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데 너희들은 욕심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시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한 부자가 와서 나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슬픔과 근심 가운데 떠나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세례 요한과 다 비교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과 다 비교됩니다. 욕심 많은 바리새인들, 약하고 어린이들 쫓아내는 제자들, 그리고 돈은 많지만 전혀 베품이 없는 이 부자,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자, 그것이 30절에 나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핵심이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바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똑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지도 않고 박해를 피해 다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듯 제자라면 고난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버릴 걸 버려야 된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귀신을 못 쫓는 제자와 귀신을 쫓는 무명의 제자죠. 자,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좀 앞으로 가시면 9장 1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죠. 19절에 보시면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는 금식과 기도라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 이렇게 써있는 원문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가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너희가 구제를 행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어서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각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관계가 뭔지 말씀을 해주셨고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산상수훈 끝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다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을 나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귀신이 나간다 이런 어떤 1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 이야기를 하고 금식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귀신이 나가는 건 그건 네가 나를 믿지 않아도 나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해 보면 오늘 이런 말씀들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제자로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 정말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자여야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보다 다시 한번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지 현상이 우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렸는지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다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제자들과 대비되는 게 자, 9장 38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는 어떤 자입니다. 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요한이 이것을 목격하고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못 쫓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나를 위하는 자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나에게 속한 자라면 아무리 작은 자, 이름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섬겨주고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체의 한 부위가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없애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귀신 쫓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 자, 이제 정말 마가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바로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증언의 이야기가 9장 30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죠. 자, 오히려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 자, 무시라는 것은 지금 안 쓰는 말인데 모든 사람의 끝이자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되라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자, 뒤로부터 읽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문자 그대로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힘없는 자가 어린이였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이가 존중받는 시대지만 그 당시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한테 와서 뭘 드린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 내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커지고 싶어서 정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가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는 이번 주에 누구를 섬겼는가? 결국 우리가 세례 요한 이야기도 했고 또 반대로 돈 많은 사람 또 바리새인들 이런 또 제자들 이런 이야기를 대비해서 봤는데요. 결국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말씀대로 왔고 말씀대로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왜곡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해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본질은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제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죠. 그 당시에. 자, 궁극적으로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이 계획과 뜻을 지금 막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고 예수님을 이용해 권세를 얻으려고 싸우고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앞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베세다 맹인과 같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적 신앙이었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시고 읽는 모든 일로 하여금 충격 요법을 쓰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구원하신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교회에서 듣는 어떤 이론적인 말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 또 명예와 같은 인간관계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돈을 위해 살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주고 물질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악에 대해서 함께 싸우며 또 친히 낮아져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 기뻐합니다. 또 알아주기를 전혀 바라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은밀히 해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로 정의와 공의의 결정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어서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무엇인가? 죄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보이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심판이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는 모든 정의와 공의의 결정판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로서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벳세다 맹인에서 여리고 맹인으로서 변화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거듭난 자는 절대로 벳세다 맹인 같은 이들이 아니라 여리고 맹인 같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 즉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참진 제자는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재림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참된 제자로 거듭난 사람은 없었죠. 여러분의 남은 여생, 우리가 마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인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고, 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